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때를 하나님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직장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도 단축 근무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직장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온전히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직장의 문제를 위하여 취업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직성에 가장 잘 맞고 적성에 가장 잘 맞고 하나님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직장으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가장 합당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에 살았던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기독교가 건설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한 사람인 내가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완전히 파멸시키겠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더 이상 기독교도 성경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독교를 믿는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하나님을 큰 소리로 모욕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지요?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욕하고 저주해도 나는 멀쩡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신론적인 글들을 참 많이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드디어 최후의 순간이 이르렀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부디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의사가요, 딱하다는 듯이 이 볼테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볼테르가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그는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의사의 소매자락을 끌고 끝까지 의사를 괴롭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서워서 혼자 지옥에 못 가겠으니까 부디 나와 함께 제발 같이 좀 가주십시오. 그가 죽은 후에 스위스의 제네바 성경공회가 그의 집을 샀습니다. 그의 집은 성경을 인수해서 보관하는 창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100년 후면 없어질 거라고 큰 소리 쳤던 성경은 그의 말과는 정반대로 그의 집 마룻바닥에서 지붕 천장까지 가득가득 쌓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볼테르의 삶만 보더라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누가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마른 땅을 밟고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가나안 성의 첫 번째 성,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가장 큰 성, 난곤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구사해서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여호수아가요,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명령에 해와 달이 그대로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고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다시 배신하는 동일한 사이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 숭배는 끊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최선을 다해서 넉넉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전혀 재료의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넉넉하게 다 사용하고도 남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 시대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죽이고 못살게 굴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왜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징계하신다라고 이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52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도지를 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했나,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보내고,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죽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설마 내 외아들 독자를 보내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지. 아들만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만은 인정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농부들이 얼마나 악했든지 이 아들만 없으면 포도원이 우리 차지가 되겠지 그러면서 이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그 시신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고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셨고 동일한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도 비슷하게 또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53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만큼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대제사장의 면전에서 천사가 전한 율법,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거부했다고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공회원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자부하지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눠드린 또 카톡으로 보내드린 가정예배 지침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